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간증은 때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자칫하면 자기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출된 피해자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소와 말을 기르는 넓은 목장에서 자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카우보이, 목장 소년이었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대대로 주님을 섬겨온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크로아티아계 사람이셨는데 외할머니 역시 크로아티아 기독교인이셨습니다. 당시 크로아티아에서는 크로아티아인이라는 정체성이 곧 가톨릭 신자임을 의미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가톨릭 신앙을 떠나 개신교로 개종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을 넘어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의 유일한 개신교회는 오랜 시간 역사적 갈등 관계에 있던 세르비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곳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족과 민족 모두에게서 외면당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외할머니는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희 어머니는 12살의 나이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브라질에 파송된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 중 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렇듯 제 삶의 배경에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저희 집에는 더그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형이 밟는 땅을 숭배할 정도라고 쓰셨을 만큼 형을 세상의 전부처럼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보내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들이 걷는 땅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너와 내 아들이 심히 염려스럽구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삶에서도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길거리로 뛰어들다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일부도 함께 죽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죽은 형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제게 단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실하게 일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12살 때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호되게 꾸짖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를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혹사당한 아이는 처음 봅니다. 아이의 허리가 다 망가졌어요. 제발 일 좀 그만 시키십시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공부에 전혀 소질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들었던 영어 수업에서 첫 과제는 단락 하나를 써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단락 하나 쓰는 법조차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기 말에 저는 그 수업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단 한 가지, 될 때까지 일하는 것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께도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라틴어, 미적 분학 같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 즉 성품입니다. 성실함과 끈기라는 성품을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성실함을 배운 아이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농구 경기에서 20점을 넣으면 30점은 넣을 수 있었잖아 라고 하셨고, 어떤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더 잘할 수 있었어.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잔은 늘 절반이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힘든 관계였죠. 아버지는 매우 분노에 차 있고 강하며 때로는 위협적인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6명의 남자가 아버지께 시비를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6명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 알지? 내가 너희 6명 한꺼번에 여기서 박살 내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러자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분노에 차 있었고 늘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너무나 어려웠고 저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왜소해서 형에게 미치지 못하는 아이였지만 16살이 되던 해에 키가 훌쩍 크고 체격도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의 모습에 가까워진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막 17살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목장에서 철조망 울타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쓰러지는 아버지를 붙잡았고 우리는 함께 땅에 넘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돌려 눕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비록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는 저를 착한 아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몇 주 만에 저는 술에 취해 학교에 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장이었던 농구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저렇게 된 불쌍한 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제 안에 숨어있던 사악한 육신이 늘 원하던 것을 할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저를 억누르던 권위가 사라지자 저는 마음껏 제멋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아이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제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권위가 저를 억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권위의 공백 속에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본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한다면 즉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어느 날 길에서 농구 코치 선생님을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더니 어이, 와서 군대 가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요? 라고 되묻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곳은 군대 아니면 감옥뿐이니까. 넌 이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놈이야. 그 말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길로 상담 선생님 댁을 찾아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한 작은 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여러분이 평생 만날 수 있는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허영심에 가득 찬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다른 남자들보다 더 크고 강해 보이고 싶어서 하루에 3시간씩 역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주목의 중심에 서고 싶었고 슈퍼히어로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허영이었습니다. 허영에 빠질수록 인간은 더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말입니다. 허영은 망상으로 이어졌고 망상은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최고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내일 일하기 싫다고 하자 저는 문제없어라며 사장님께 찾아가 즉석에서 엄청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친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무섭다.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믿을 뻔했어.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영심이 깊어질수록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커져갔습니다. 제 삶이 온통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대학으로 편입했지만 몇 주 만에 똑같은 거짓말에 굴레에 빠져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덫에 걸렸고 스스로는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며 칠흑 같은 어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깥의 어둠이 아니라 제 내면의 절대적인 절망감이었습니다. 희망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주목받고 싶어 했기에 몸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까지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 잠 못 이루고 약병을 손에 쥔 채 생각했습니다. 이걸 다 먹어도 죽지는 않겠지. 하지만 날 죽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저는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세상의 화려함이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저는 그 화려함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유명 모델들과 어울리기도 했죠. 광고판의 아름다운 모델을 볼 때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이 새벽 4시에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구토하는 모습을 화장기 없는 민낯을 나는 봤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 내면은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이 조작된 거짓이라는 것과 거짓말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넌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나는 결국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게 될 거야. 바로 그날 새벽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키가 작은 신입생 한 명이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이 저를 때릴지도 모르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저는 형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와서 무언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두려워서 오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비참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비참할 거예요. 그 말은 마치 트럭에 치인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가 알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4시 반까지 우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톨릭도 알고 침례교도 알아. 둘 다 싫어.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단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형은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요. 그분을 어떻게 할 건가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여행 가방에 넣어주신 낡은 성경책을 찾아 펼쳤습니다. 시편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내가 이미 아는 사실이잖아. 강하고 존경받던 아버지조차 돌아가시자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성경을 집어들자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성경을 읽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음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학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던 중 팀의 유일한 여학생이 다가와 내일 밤에 파티하는데 올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때 파티를 즐겼지만 이제는 낡은 술집 구석에 앉아 혼자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 파티에 안 가. 주변 친구들은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하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에? 라고 묻자 제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파티에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분을 따를 거야. 그 말을 뱉는 순간 그녀와 친구들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적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마치 전구에 불이 탁 하고 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야. 나는 지금 이 건물을 걸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를 거야. 저는 짐을 챙겨 도서관을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안고 옮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지만 회심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모습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감격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물론 회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한 여학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볼.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얼굴이요.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전도했던 친구 마이크를 찾아가 외쳤습니다. 마이크, 나 무서워.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마이크는 저를 기숙사의 신앙 좋은 선배에게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1시간 전에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 거구의 텍사스 출신 선배는 제 등을 힘껏 치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야, 자네는 거듭난 거야. 거듭난 게 뭔데요? 그 후 1달 반 동안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온통 예수님뿐이었습니다. 회심 후 저의 상스럽던 욕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과장하는 습관은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거짓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제 심장에 창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친구에게 찾아가 내가 너에게 거짓말했어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의 순간 어떤 죄들은 즉시 제거해 주시지만 어떤 죄들은 점진적으로 다루어 가시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성화는 과정입니다. 저는 회심한 순간 제가 설교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직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붉은 커튼과 단순한 나무 강대상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곤 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면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자만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회심 후 저는 캠퍼스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멋있다고 생각했던 여학생들은 전도지를 받아 제 앞에서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이단에 빠졌냐? 도대체 무슨 짓이야?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믿지? 그들이 물론이지라고 대답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그분의 포로야.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나는 그분의 것이야. 몇 년 전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칭송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2가지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미워할지라도 진리를 외치는 목사님의 용기이고 둘째는 진실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의 의미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칭찬했던 용기와 진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저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알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심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용기 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겁쟁이였고 가장 큰 거짓말쟁이였던 제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결과입니다. 회심 후 저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 레오나드 레이브닐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에 매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에 기초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과 능력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후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으로 시작된 기도는 2시간, 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거나 아니면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주님, 제가 주님을 찾은 지 47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찾으면 만나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텍사스 서부의 언덕으로 올라가 3일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들리시나요? 제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학교로 돌아온 어느 날 밤, 저는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저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고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신성모독을 했거나 하나님께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진노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지나간 후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입에서는 시편과 잠언의 말씀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경험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부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존재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단순히 명제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삶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을 그분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함을 기뻐하십니다. 여정에는 기쁨이 있고 길 위에는 사랑할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경이로움과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겁쟁이를 용사로, 거짓말쟁이를 진리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